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족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갑자기 수건을 어깨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하고요. 일반 학교나 그런 기관에서도 주로 윗사람들이죠.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또는 아버지가 자녀의 발을 아니면 부하 직원의 발을 아니면 동료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해내죠. 근데 원래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은요, 그렇게 감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줄을 이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끝이 없다는 말은 첫째는 한계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도 있고 마침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안 돼라는 그런 한계가 있죠.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데, 근데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한계가 없나요? 자녀들을 볼 때, 사랑하는 아들과 딸 노는 모습을 볼 때 한계가 없습니까? 아니요.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사랑이 영원한가요? 그건 유행가 가사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조금 쉬운 사랑입니다. 제가 왜 쉽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사랑.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아보면요, 정말 요즘 사랑은 내가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그 관계를 끊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또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이 있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당연히 한계가 있고, 그건 당연히 끝낼 수 있는, 내가 원하면 끝낼 수 있고, 상대방이 언제든지 그 사랑을 끝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불안과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원한다면 항상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사랑했는데 오늘도 사랑하십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랑 때문에 100% 확신하거나 100% 의지할 수 없는, 요즘 우리가 그런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침이 없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100%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을 올라오면서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와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 그렇게 환호를 보냈던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를 특별히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그런 마귀의 생각을,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그 밖에서 경험했던 그 환호와 또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무리들의 소리 때문에 한층 기대가 높아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견디기 힘든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가 한번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사랑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이구나. 다시 말하면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우리의 겸손과 또한 섬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가운데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끝없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로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졌나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때 그 복음을, 그 구원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함께 나누며 전해져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나중에 책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품었던 그 믿음과 희생과 수고를 기록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여러분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한계도 없는, 마침도 없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까지 그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수많은 곳에 전 세계에서 전해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의 은혜와 감동이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그런 끝없는 사랑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워진 그때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기록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에게 적합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나라의 정부가 선교를 막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라가 막아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묵묵히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도 풍토병 때문에 자신도 병들었지만 자녀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모습을 그들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의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젠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6가정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한 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김봉영 선교사님만 봐도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벌써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20대부터 시작하신 거죠. 20대 젊은 나이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고 지금
아프리카에만 거의 30년이 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들과 함께 계실까요? 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또한 그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학교 안에서 인격이 자라고 그래서 그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쁜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을 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넉넉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또한 그 가정들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나 지금 선교사님들을 함께 후원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갚아야 될 대상이 받은 분이 아닐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작습니까? 부족합니까? 개인에 따라서 받은 은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0년 전에 전쟁을 경험했죠. 저는 그때 있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70년 전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었죠. 7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지금 모습만 봐도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 10대 국가 중에 하나고 교역량이 세계 몇 위고 또 일부 품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그런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누군가와 경쟁해도 그렇게 쉽게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세계 1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복음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되고 확산된 나라도 없습니다. 아마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나라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70년 중에 저는 절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한계가 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 나라에서 그냥 중간만 가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뭐 대단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놀랍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그냥 중간만, 중산층만 살고 있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어떻게 살고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또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정작 자기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당하시는 예수님도 큰 고통이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스승이 참혹하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여기까지 사랑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을 외칩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당신들은 뭡니까?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변화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난 뒤에 교회가 과연 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수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한 일은 이겁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뗍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사람도 그들을 내어 쫓거나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기초를 다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일제시대였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민주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힘있게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와 함께 물질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라가 이렇게 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겠죠. 이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습을 나타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나누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실천하는 그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정말 우리가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지, 한계도 없고 마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100%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도 또한 그분을 100% 의지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랑, 이것까지 받아줄까 의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쌓아 올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또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기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젠 우리가 조금씩,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